쭉 읽어가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토요일 날이니까 또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0분 읽어간다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구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 배워나가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서 구원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히브리서 큰 그 주제를 지난번에 이현수 목사님 강의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쓰여진 목적은 그 당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 남고 그 제자들도 아마 1세대 제자들 남아있고, 이런 바로 네로 황제라든지 어떤 역사들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심각한 그런 박해가 그렇게 있었고, 수많은 사람 죽임을 당해서, 물론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이제 순교하면서 믿음을 잘 간직했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믿다가 이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떠나간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익명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필체나 모든 것들이 바울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사도들이 볼 때 이런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성경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타락하면,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죽음의 위협에 굴복해서 그를 떠나간다면, 배신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구원은 다 잃게 될 것이다. 좀 전에 이러면 도리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이 시련과 핍박을 잘 견뎌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서신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 현상이 몇 나라 빼놓고는, 기독교라는 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또 실제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가보세요. 유럽 거의 대부분 명목상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다 카톨릭 교회 등록에 대해서 97%, 98%가 카톨릭 교인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도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그게 뭐냐, 한때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 더해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핍박도 있지만 또 이제 물질의 풍요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돌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런 위기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탄 이 세대들이 지나가면은 다음 세대들은 내가 볼 때는 아주 현저하게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전 시대의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게 특징. 집에서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세대에,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다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죽거나 사실 80만 넘어가도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지금 교회 가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대들이 한 8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요, 지금 유럽 교회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으로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진리에서 돌아서게 된 대배교의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다. 나는 그렇게 막 나가서 나는 예수를 막 부인한다. 그런 배교가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가고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이미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가 통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사람이 44%라고 그러거든요. 통계적으로.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일선에 계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맞는 수치라고 들어요. 거의 50 반절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 물론 텔레비로 예배는 드릴지 모르더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말 나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동시에 왜 우리가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은 구원받기 충분한 것을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믿음에서 되돌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괜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6장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냐면 속된 말은 구원에 관계되는 겁니다. 밑에 나오죠. 밑에 나오면은 뭔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내 죄에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배운 어떤 진리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나도 보면 참 이 말을 공감이 가는 게, 우리도 거의 한 10년째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전진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여러분이 구원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자라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또 구원 확신이 또 결여되어 있고, 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돌아오고 아마 제가 한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주님의 감동하심이 더 이상 그 도를, 더 이상 구원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주 무게 중심을 구원에 관계된, 뭐 전부 구원에 관계된 거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갈등하게 되고, 그런 이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경 뭐냐면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시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때때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도 정말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구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구원 확신이 있어도 인간이라고 육신이라는 몸속에 우리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인간 육신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죠. 그리고 구원은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확신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 확신을 100%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지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지금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어느 때 가면 그런 구원에 대한 의심도 들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럼 또 다시 또 일로 기초로 내려갑니까? 또 내려가서 다시부터 거듭나면서 또 시작해서 또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말고 다시는 다 또 닦고 또 닦지 하지 말고 기초 닦았으면 그 기초가 너희 눈에 어성프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더 전진해야 된다. 그것이 뭐를 의미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을 한 교회 여러분들은 빨리 이 기초 닦아서, 닦았지 하면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거 아니고 때로는 의심도 가고 불안전하고, 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뭐 여기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뭐 자격이 있고, 천만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쓸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나는 구원 확신이지.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천당 갈 것이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렇게 건지셨으니 건져 주실 것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맞춰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날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럼 믿음 좋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과거에 건지셨고 오늘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시고 나를 찍으셨고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걸 의탁하신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좀 쫄리긴 쫄려요. 솔직히 오늘 딱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거절당할 것 같아. 지금도 나는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딱 하나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자비심, 우리 주님의 사랑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의는 내 의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의입니다. 나는 이제 그게 나의 구원의 확신이래요. 이제 여러분들 그 구원에서 진짜 내가 거듭났니 안 만났니 또 어느 날은 거듭난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이런 도를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여 또 부족하여도 실패하고 실수하여도 또 죄를 질 때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으로 그를 주장하면서도 온전한데 나가는 여러분들이 나의 주연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통과 하면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내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 갈등과 고민과 연민 속에 따르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그런 하는 이런 그런 고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또 하고 내가 또 뭐를 점검합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날 보면 구원 보세요. 구원이 왔다 갔다 맨날 하잖아. 솔직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찬송하고 막 주님과 가까울 때는 구원이 확신 넘치고 막 좀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해봐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 싹 도망가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행위 두기 때문에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둬야 되는데 진리에 둬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들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진하라 그 말이야. 아멘. 더 완전히 나지만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는 말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도와주십니다. 나는 우리 주님 하는 교회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몰랐죠? 난 참 감사해요. 듣는 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인도하신 스쳐지나신 다 칭찬들 많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 과거를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다 개인 보면 또 문제는 목사부터 부족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도 더 완전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물론 이 단계 필요하신 분들은 좀 고통하셔야 됩니다. 그걸 겪어야 이런 구원 확신이 오니까. 그러나 구원 확신을 가졌던 분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릅니다. 구원 확실히 받으신 분들은 달라요. 모든 것 달라요. 결코 떠날 수 없고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완전한 데로 나가자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신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기뻐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한 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2달 만에 오니까 얼굴이 다 달덩이들 같아. 한편으로는 목자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목사 없으니까 해방 만나 저렇게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 가지는 참 목회자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많지 특히 조그만 교회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물론 내적인 동요나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 영적으로 감정을 압니다만 그래 하나님 또
정리해 주실 것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다면 더 완전한 데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안 데리고 가실까?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맞춰주실 것이다. 4번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맞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죠.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타락이 온자는 타락을 말하는지 예수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4절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이게 빛 한 번 빛을 이 빛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되는 신령한 빛 하나님 빛이죠. 실제 빛이 있습니다. 이 놀란 빛 여러분이 처음 구원 받을 때 이런 막 감사와 감격 잠도 못 자 기뻐 즐거워 춤추고 막 걸어 다녔죠. 그런 게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빛이 비춰졌겠죠.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순간적 조금이라도 그 빛을 맛본 사람들은 정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걷어가시죠. 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런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맞춰서 성령의 은사를 하고 뭘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 좀 이게 굉장히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일단은 4절 5절을 보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1차적으로 보기에는 아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이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세력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역되게 하며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한번 빛을 받기도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성령 참여 맞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 사람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서 수많은 이제 교리들이 갈라져 나가고 좀 그렇게 되어져 나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편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초대교인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들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고린도 교인이 됐건 뭐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지금 뭐가 핍박이 오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와서 예수 믿는 잡혀 죽고 그냥 채찍에 맞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직장을 다 잃고 목숨 잃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타락한다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1차적으로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콘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1차 독자는 지금 우리가 아니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세기에서 1세기가 2세기 그 당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실제적 문제랍니다. 그들에게 권면한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성령 은사도 맛보고 성령 참여만 되고 말씀도 있고 이렇게 빛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만약 너희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면 너희는 다시 되돌아올 길이 없다. 난 이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로 우리들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가지 자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 뭐 아무리 내가 성령 믿고 해두고 내가 이렇게 목숨이 무섭고 또 이렇게 상황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심지어 타락해서 세상에 나가도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국 용서하시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또 어떤 사람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끝까지 참고 견디지 않는 자, 핍박과 두렵고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이 놀란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것을 참여하고 내가 하늘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맛본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배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끝이야. 다시는 회복해서 돌아올 길이 없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핍박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막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절대로 구원 잃지 않아. 어떤 그래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 그중 구원파들이 그러거든요. 구원파들 교리가 뭡니까? 이렇게 한 번 용서받은 자는 영원히 용서받았고 단번에 용서됐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는 중요한 게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건 육신이 짓는 것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파들. 요즘 그 어떤 사건 좀 크게 터졌죠. 구원파에서 아십니까? 어떤 여고생 하나가 맞아갖고 죽었잖아요. 교회에서. 뉴스 안 봐요? 그 여고생이 누굽니까? 그 구원파에서. 누구지? 그 박옥수 목사 하는 구원파 있잖아요. 박옥수 목사 알죠? 그래서 막 큰, 거기 합창단 있습니다. 아주 합창단 있는데 그 합창단 다녔던 이 아이가 결국 그 단장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맞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씩 둘씩 들춰내기 시작하죠. 들춰내기 시작해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그런 폭력이 행사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를 그렇게 못 살. 결국은 구타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누가 때려서 죽였든 뭐 죽였든 죽음이 이제 일어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잖아요. 구원파가. 좀 들으신 분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신문 안 보니까 못 들어요.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파들은 죄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한번 용서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되어서 그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안전해. 염려할 거 없고 네 멋대로 잘 다 살아. 그러면 그래도 다 천국 갈 거예요. 바로 구원파잖아요. 근데 구원파들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통제하게 해서 뭐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폭력하고 그러다 이제 세상에 이게 들춰나잖아요. 좀 잘 보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성경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것을 취해야 됩니까? 구원파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겠습니까? 이 말씀을 무슨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한번 빛을 받으시는 구원 받았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말에 다시는 회개하여 돌아올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를 회복할 회개의 제사가 없다. 끝이다 말하자. 그 말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이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은 자는 어떡합니까? 그런 죽음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견제해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교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교리가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십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는 가감없이 교리 따지지 말고 성경에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단디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만약 타락하게 된다. 나는 오늘도 아까 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 주여 꼭 좋은 교회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들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죠. 어쩌면 더 이상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할지 몰라요.
복음 전환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나 제대로 나가든지 안 나갈 수도 있겠죠. 다닌다고 해봤자 복음도 엉터리 같은 교회 다니다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는데 나는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도 다 몇몇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 이삭이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이삭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목회자 심정. 큰 누가 합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도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간다면 다시 회개케 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기를 난 주의로 간데 축복합니다. 아유 그래도 뭐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가 잘보게 했으니까 한번 구원받는 거 영원히 앉아 영원히 구원받아 이런 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거든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아하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 믿음을 견지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아멘. 죽자 살자 십자의 복음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되겠다.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교인들 어떻게 사든지 그 오용병하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신비지 쫓아 뭐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수님 당장 쫓아버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데 기거리지 마시고 그런데 눈 돌리지 마시고 먹고 사는 거 자기 생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가 이름 중요하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하면 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내가 그들을 돌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 여러분 말씀의 두려움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그래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와도 직장에서 뭐도 이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있을지라도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자들 그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타락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다시 주님이 그들의 주로 해서 죽으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제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뭐요? 열매를 맺으면 그 말이야. 우리 믿음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내 신앙이 참 열매 없다 그런 생각할 때 말씀을 이번에도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 열매 없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새롭게 다시 결단하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 입으로만 쥐어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되려는 게 내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난 2달 동안 뭐 같이 쉬기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우리 사람 뭐 둘이 붙어서 달면서도 정말 기도하고 내가 간절했던 것은 여기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복음을 하나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한두 번 실수해서 다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참고 견디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복음을 보여줘야 돼. 복음을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입으로만 복음 이걸만 쥐어줘야 했다.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내가 엉터리인 걸 한번 깨닫게 해서 보게 해주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복음 살아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누군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입이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도 돌이켜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되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엉터리 되면 보세요. 그 구원파 보세요. 다 그런 거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의 해방이다. 박옥수 목사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막 기쁘고 즐겁고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행복하고 자기들만 믿음 전공같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 패서 죽이고 아니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왜 구원파에서 일어납니까? 그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보면 참 겁나고 두렵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걸 보니까 또 4절 5절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은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했어요. 9절에 왜 너희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너희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타락하도록, 그렇게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 분이 너희들에게는 계신다 그 말이야. 아멘. 다양한 말씀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과 사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너희에게는 특별한 선물,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렇게 타락되고 나가서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 회개께서 구원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뭐요? 너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너희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용서받고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되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믿고 불행해도 우리 열심히 다니다가 뭐 하다가 뭐 구원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가셔서, 여러분 나갔다는 걸 내가 비판하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그들이 믿음 생활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갔다면, 복음에 귀를 닫았다면 다시는 그들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간데 더 좋은 곳에서 복음을 하는 교육도,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그게 내가 바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편.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다시는 회개해서 돌아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을 향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너희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충실하게 나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아무리 네로 황제가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고 너희를 고문하여도 너희들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9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너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나는 이제 주의 성령,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역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거듭남이 중요하고 성령을 여러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앞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이런 핍박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세상 유혹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거듭남, 그리고 성령을 받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여러분이 임재하기 시작하며,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 지켜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넉넉히, 아무리 네로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칼이 너희들을 누르고 있어도 너희들은 결단코 한 사람도 실패 없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약속의 보장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겁을 줘서 너희들은 야 예수 믿어도 언제 타락할지 몰라, 언제 또 구원을 잃어버릴지 몰라, 아유 내가 저 구원 받은 사람 말서 벌벌 떨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가면 그 구원을 잃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너희들, 참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참으로 거듭나서 주의 성령 선물을 받은 너희들은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죠. 아까 나왔죠. 응곡히 나왔잖아요. 쓴 열매를 맺으면 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나 성령을 믿고 그렇게 해나가는 자들은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붙잡아 줄 것을 신실하게 붙잡는 여기서부터 구원 확신이 나오죠. 왜? 우리는 연약한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지가 구원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의심할 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양심만 이런 바로 있어도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구원 확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굳건히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줄 아노니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들이 그런 길로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줄기차게 붙잡고 따라오기만 한다면 어떤 핍박과 압력 속에서 너희는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면 내 구원 확실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구원의 안전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둡니까? 약속의 말씀을 두는 거고 그분에게 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있어서 내가 그날에 넉넉히 들어간 뭐요? 그 땅을 밟으면도 그분의 뭐라? 은혜라 찬양 부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구원받고 내일은 뭐 그런 것 같고 뭐 내 상태, 내 기분, 내 감정, 내 조그만 행위, 조그만 뭔 선한 일입니까 그게? 그거 하면 그냥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낭만되고 또 다투고 뭐 죄지면 그냥 구원이 사라지고 그건 구원 확신이 아니죠.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왜 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강한 것인가?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하신 분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서 있어야 되죠. 내가 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론을 일으킬 겁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 못해 항상 근심과 걱정과 영적인 우울함이 여러분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을 말씀해주고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강하고 다운돼서 흔들리지 않냐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연약함 잘못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지금 힘을 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요 이 기초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만 언제까지나 내 구원, 내 확신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 물론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머물러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서 읽어가는 동안 아무런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어나갈 차이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은 하나님 감동하셔서 뭐 하는데 하나님 이 히브리서 말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강해하라는 좀 감동을 주셔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하면 굳건히 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핍박과 유혹이 멀리하듯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